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 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랑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이어서 제2성서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써 보낸 바와 같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일은 여성신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성서 제1성서를 연구하신 박지은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난 10년 동안 의지가 될 만한 여러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참 훌륭한 동료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울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흔히 설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한번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 신학은 공부하지만 설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017년 이 순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것을 굉장히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태어나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자라면서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겨집니다. 내 삶의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준 사람으로 물론 때로는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원하건 그리고 원치 않건 우리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 듣고 싶고 때로는 알고 싶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하라고 막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우리가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차별을 경험했던 이야기, 때로는 가정에서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야기,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별 이야기, 사회에서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이야기. 그런데 막상 나의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답답함과 절망으로 결국 삶의 끈을 놓기도 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는 기다린다는 것조차 힘에 겨웠던 사람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경험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 언제인지 때를 알 수 없는 기다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된 기다림 속에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건 그렇지 못하건 불안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예정된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때를 모르는 기다림 속에는 희망보다는 초조, 공포, 두려움이 더 크게 우리를 덮쳐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빌론 포로들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성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졌다는 것, 즉 자신들의 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신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고 또 영원히 함께 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하나님, 그러나 힘든 시간 속에서 포로민들이 본 것은 시들 수밖에 없는 한낱 풀포기, 질 수밖에 없는 꽃에 불과한 나약하고 처참한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치라는 말씀을 받은 이사야도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반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풀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외칠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극도의 낙담이 이사야의 응답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도 없고 기다림조차 포기한 이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한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는 외칩니다. 모든 것이 쓰러져도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이제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는 선포입니다. 고향으로 귀향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이제 사막에 길을 내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포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느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속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제 보라색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다림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여성 신학회에 속해 있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세월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주제 강연을 오신 분이 이제 오연선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세월호 참사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그들 곁에 이제 머무는 분이십니다. 이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들려주시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그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미수습된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분들의 기다림이란 어떤 것일까? 그 마음의 일부를 과연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미안함과 그리고 이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많은 분들, 아직 이야기를 끝맺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의 아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 말하지 말라고 강요당하는 분들, 47년 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외치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아들의 끝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었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며 외로이 가신 많은 해고 노동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광주의 끝나지 않은 아픔들,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딸, 아들, 남편을 둔 가족분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언론에서조차도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여도 들려지지 않는 우리 시대의 고통을 지고 가는 많은 분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할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계신 분들, 이분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옴을 전하면서 사막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고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벌판에 큰 길을 만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의 억울함과 한탄을 들어주셨던 하느님,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셨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벌판에 큰 길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바벨론의 큰 길과 너무도 대조되는 그런 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보았던 그 길은 지배자 신마르둑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웅장한 행렬을 예비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막과 허허벌판, 메말라 생명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길을 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길을 이제 해방의 길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오시며 이곳은 이제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믿는 포로민들에게 위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민들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에게 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에서는 흥미롭게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를 성찰하도록 외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안일함이 불러온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 종교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 이웃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돌아서야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목소리, 이사야의 목소리와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위로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일깨우는 성찰의 목소리,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의 준비 방법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 위로의 목소리가 울려야 할 곳, 들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곳, 이곳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길을 우리가 내어야 합니다. 또한 들어야 할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비판의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회개의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사막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물이 흐르고 길이 뚫리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 다음 생애에는 내 자녀로 태어나지 말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에 자녀로 태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군대에서 의문사한 유족들, 어머니들의 목소리, 47년 전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직도 구의역에서 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곳에서 우리 청춘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현실, 모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았는데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들의 외롭고 목마른 길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우리도 함께 등장해야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이들의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 해방의 역사,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 오도록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이곳에 그들 곁에 같이 가자고 누군가의 양심을 일깨우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이 이제 1주년을 맞았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불의와 죽음이 덮쳐 어둡고 추웠던 그곳에 함께 걸으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대학 때 읽었던 중국 소설가 중에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고향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희망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루신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2017년 겨울 대림절을 제가 이곳 향린에서 보내면서 저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에 그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2000년 전 갈릴리에 희망과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